진정한 부흥은 심령의 부흥이죠. 진정한 부흥은 심령의 부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하면요, 야, 그 교회 부흥했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거, 그것만을 주로 떠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까지 우선적으로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되질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흥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다음 세대 양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더라도, 주차장이 잘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부흥은 요원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 특세 기간에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은 성령 충만, 다 아는 내용이죠. 또 어제는 사랑,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하고 있냐? 나는 과연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제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과연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즉, 타 종교인들도 기도를 해요. 열심히 합니다. 또 정성껏 합니다. 아니, 우리 신자들보다도 열심히 정성껏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타 종교인들이. 제가 예전에 스님들의 24시간을 다룬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스님들의 24시간을 절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스님들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몹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2시 반이었나? 그렇게 있나요?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산에 있는 그 절에 목욕지기까지 한 불자들이 그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절을 매일 찾았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목욕지기까지 하고 나서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에 있죠. 거기까지 오는 거야. 그 새벽 예불을 참석하기 위해서. 따라서 열심히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경우 우리 기독 신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온 거예요. 정성이 대단한 거죠. 불심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 보면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신심이 있는 불자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성껏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무려 5번씩이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5번씩이나.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갔을 때 기도할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막 사이렌 울리죠. 마치 그러한 사이렌처럼 알라에게 기도하라고, 알라에게 기도할 시간이라고 막 그렇게 여러분 울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루에 5번씩. 참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루에 5번씩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스피커 소리를 듣고 신심이 있는 무슬림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이런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청년이었던 한 선교대원은, 저와 함께 같이 선교를 갔던 선교대원은 인도네시아를 선교하러 방문했던 우리 팀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 당황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네. 우리 기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처럼 타종교를 믿는 분들도 더 열심히 우리 신자들보다도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타종교인들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뭘 기도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소원 성취를 기대하겠죠. 소원 성취,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소원을 기도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신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자로 다 계시는데 뭘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꼭 이루어야 할 소망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큰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정도겠죠. 물론 이런 기도가 무조건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고 찾지 못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셔서 응답하사 그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그것이 맞는 거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우리는 떠올립니다.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도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 구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기에 신자라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죠. 오히려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불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나는 과연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기도는 신앙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총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대표 기도들을 해요.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이 평소 기도를 하는 분인지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지 다 그가 금방 묻어나죠.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요, 이제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여러분 우리의 들리는 언어로 하지만
그렇지만 기도를 여러분 잘 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순서가 돼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이제 이게 기도 알죠. 딱 영역이 있는 분들,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총체, 기도가 바로 신앙의 총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신자의 신앙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바르게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설교입니다.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친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해 주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더욱이 15장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결국 끊어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죠. 끊어질 수가 없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심을 하게 되었죠. 또 마지막으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16장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3장,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설교를 마친 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반면에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 있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17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17장의 내용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다 기도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선 1절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미래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실제 그렇죠. 기도 없이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셨죠. 기도의 생명을 거셨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도 이렇게 기도했으니 너희들도 기도하면 좋겠다.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이건 선택 상황이 아니야. 필수인 거야. 기도에 목숨을 걸어. 지금 그 교훈을 해주고자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지만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이제 날이 밝게 되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제 끝나고 18장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잡혀요.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제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우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나거나 또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어떠한 중요한 문제,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십니까? 또 누군가를 찾아다니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급하고 중요한 어떤 문제, 이 세상에 중요한 문제가 많죠. 시급한 문제가 많죠.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기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 신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영적인 보화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마디로 신자인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이 17장을 다 다뤄보면 좋겠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1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제가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다라고 하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대신 내가 기도를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부가 있죠. 부원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원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보고 그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 위해서 중보를 하죠.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죠.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이기에 당연히 이런 중보기도의 원칙을 따라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로 시작하는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다소 의아하죠. 이건 뭐야? 이거 중보기도 맞나?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이기에 조금 의아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보이죠. 하지만 진정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무언가 풍족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어느 누군가에게 수학 공부를 내가 가르친다고 칩시다. 가르쳐준다. 수학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쳐 주려면요, 배우는 자보다 수학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학 과외를 한다. 과외 선생님이 그 수학을 배우려는 학생보다는 훨씬 수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야지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수학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학생보다도 더 못해. 그럼 뭘 가르쳐 줍니까? 맞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성도라면 그 누군가보다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중보기도 하시면 안 돼요. 즉, 기도를 하더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알더라도 더 많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선 자신의 영혼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지만 내 영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보통 각 교회에서 중보기도부를 운영할 때면 우선 부원들을 모집합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내서 부원을 모집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다른 성도들의 중보기도 카드를 내주지 않아요. 거의 수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중보기도 학교라고 해서 양육이나 훈련을 아주 스파르타처럼 시켜요. 산기도도 데려가고 기도내 데려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중보기도 학교를 시켜요. 그것을 수료한 자들에 한해서 교회에서 판단해서 그들에게 이제 중보기도 카드를 내주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사랑방 식구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자신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정말 나의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응답을 받으려면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는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먼저 점검한 이후에 영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사랑방 식구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기도 제목임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광, 영화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2장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구절에서 나온 영광이란 단어는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17장 1절에 나와 있는 영화, 이것과 같은 단어예요.
영광과 영화는 같은 헬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영화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보지를 못해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보여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광, 영화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함으로 이미 영광을 얻을 때, 즉 십자가에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때 자신 또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17장 1절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나 자신이 인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화는 무엇입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세요? 실직했는데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 어떨 때 영광을 돌려요? 바로 어떤 큰 상을 받거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학위를 취득했거나, 즉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금메달을 땄을 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하신 영광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제가 잘 죽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죽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의 이면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관철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중요하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관철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들이 말로는 제자라고 하는데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죠. 쉽게 말하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순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되 세상 종교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도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관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하지 않고 설령 손해와 피해가 막심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100% 안다. 그건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이 아니겠죠. 어떻게 100%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신자의 본분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항상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되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맞습니까? 라고 여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함으로 설령 내 생각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후에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 기도하셨죠. 그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내 원은 뭐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이잖아. 인성을 가졌지만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통과 수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남자들이 군대는 2번 갈 수 없다. 2번 갈 곳이 못 된다. 요즘 군대는 뭐 편해졌다고 하지만 다 여러분 뭐 상대적인 거니까 다들 여러분 힘들어 하잖아요. 아이들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군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경험을 하면 어떻게 가겠어 또 군대를. 예수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어떤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 아신단 말이야.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하고만 싶겠죠.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조건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아직도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교만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정성껏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새해를 맞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행여나 우리의 고집과 욕심, 우리의 야망,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의 기도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검 결과 아직도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 내 자신을 쳐서 주께 철저히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되어서 심령의 부흥을 날로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